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것. 그 삶이 무엇인가? 아는 것을 실행하며 사는 것.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아는 것을 실행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강의 준비하느라고 아주 그냥 뼈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한편으로는 가볍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네, 이게 설교 10편 하는 게 낫지 강의는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좀 무거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아는 것을 실행하며 사셨습니까? 네. 아는 것을 실행하며 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마다의 어떠한 특징과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웅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담고 또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복잡하거나 굉장히 논리적인 것, 그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직관적이고 또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웅변적이에요. 선언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과 또 찔림을 주는 그런 탁월한 설교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됐다 이 말이죠.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찝어서 이야기하듯이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평과 평화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화평 이퀄 평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정신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하죠.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비폭력 저항이라고 해서 그가 그 비폭력의 정신을 배우고 또 흠모했던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간디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그러죠. 자기는 예수는 너무나 존경하지만 교회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미국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좀 시끄럽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벌써 뭐 한 10만 명 가까이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러죠. 또 한 주간 경찰관이 과잉 체포 과정에서 진압을 한 거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과잉 진압을 한 겁니다. 그냥 세워서 이렇게 수갑 채우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엎드려 놓고선 무릎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냥 놔둔 거죠. 무릎으로 그냥 계속 눌러서 결국에는 목이 눌려서 압수돼서 질식사 해버렸습니다. 데릭 소빈이라고 하는 경찰관이죠. 44세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부터 막 폭동이 일어나서 한 10개 주로 막 지금 퍼져나가고 방화와 수많은 흑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릭 쇼빈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그의 아내인 켈리 쇼빈, 남편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켈리 쇼빈이라고 하는 아내가 이용 소송을 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에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온 미국이 지금 코로나도 지금 시끄러운데 폭동까지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깨뜨리는 것,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 생각, 삶,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떠한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평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박살나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3장에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멀리 있는 얘기 아니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지만 사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 또 어느 나라보다 이 평화가 필요한 나라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고 또 휴전이라고 하는 여전히 전쟁 상태라고 하는 그러한 암담하고 불행한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어떻게든 평화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고보는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뭉게뭉게 구름과도 같은 그 개념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좀 3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 번째,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게 될 겁니다. 3장 1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생되려 하지 마라.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그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 자꾸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바로 말의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해놓고서 지키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천국 가서 제일 좀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천국에 갔더니 짜장면집이 있는데 장로님이 서빙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짜장면집 그 사장님은 집사님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님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 가셨다고.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로만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또 위험성을 야고보는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지체래요.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작은 지체래요. 그런데 그 작은 지체가 엄청난 신용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듯 그리고 대단한 듯 자랑한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허풍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허풍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우리가 혀를 많이 쓰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좀 특징이 있답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거나 다스려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혀를 조심하라 얘기하기는 했는데 다스릴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답니다. 이 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환경만 맞으면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잘 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함께 있을 때 무슨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환경이 맞고 기분이 좋아지면요 막 열심히 말하고 있는 또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혀는 다스리거나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혀가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자랑이래요. 5절에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자랑을 줄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며 살면 허풍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길들일 수도 없고 또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분 좋게도 하고 또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듯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앉아 있거나 그러다가 상념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과거에 부끄러웠던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실수했던 거. 하나둘 이게 떠오르는데요. 대개는 제가 말을 실수했거나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거나 이게 다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저 혼자만 그것이 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혀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후회를 주기도 합니다. 또 이 혀는요, 어떤 생각에 시발점,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지쳐있을 때 그만두자. 그러면 그만둬버리게 됩니다. 이 혀가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만두자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지 하면 또 몸을 또 억지로 또 끌어일으키게 하는 또 힘이 있기도 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이끄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실수와 허풍으로 부끄럽게 만들기 좋아하지만 이끌어가게 하는 이끄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혀가 자랑과 허풍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것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혀를 놀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내 혀가 자랑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실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 혀가 주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혀의 말이 오늘 본문의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의 열매 혹은 평화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얻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이끄는 삶이 힘이 있는데 무엇에 이끌릴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혀의 이끌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쭉 또 보게 되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개역개정은 지혜와聰明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착한 행동으로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그냥 보면은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은 그 착한 행동을 행실로 나타내 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혀가 내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이게 아닙니다. 세 번째 얘기할 걸 두 번째 얘기해버렸는데 네.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내가 가려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면
내가 가려는 곳에 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배의 키를 사공이 잡으면 배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지 마음대로 가지 않게 되고, 또 사공이 배의 키를 잡으면 그 작은 키가 배가 가려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도 재갈과도 같고 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불이고 악이고 독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막 불 일으켜서 결국에는 다른 것도 태우고 자기도 다 불태워버리게 만든다. 혀는 악이다.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면은요, 그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독이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혀는 아버지,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도 매력들도 좀 있는데 꼭 그렇게 악이라고 말해요. 내 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여러분 벙어리일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마스크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그렇게까지 악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바로 이 9절 말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똑같은 입으로 막 저 때려 죽이려고 하면서 저주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예. 바로 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 모습 말하면서 우리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을 때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 목사님들이 우리는 죽어도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모임을 고수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선 뭐 박해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적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좋으면 되냐, 자기들만 편하면 되냐 하면서 이기적으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봤던 겁니다. 세상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과 고백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삶은 그것 때문에 더 이기적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혀와 행함으로 나타나더라. 말과 행함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제가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이해력 있는 사람은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고, 시기심과, 그것도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은 그 착한 행동을 행실로 나타내봐라. 그런데 그거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지혜가 있고 또한
착한 그 삶, 착한 생각, 지혜와 그 이해력이 어느 순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어느 순간에는 펑 하고 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로 안 되더라니까요. 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그 마음이 있으면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위에서 오는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 개역개정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따라야지 네 안에 이해력이 좀 있고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따라가서 잘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시기심과 경쟁심이 또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잘하려고 한다? 아니요. 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야 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뭐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위로부터 난 거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위에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성경에서 많은 그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맞다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이다도 같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심각한 이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성경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말할 때 바울이 하는 말, 베드로가 하는 말,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 얘기지만 권면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즉 행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존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뭘 담고 있느냐? 오늘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하고 순결하다 하니까 뭐 성적으로 깨끗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또 하나 이런 뜻이 있어요. 비난하지 않고 말끝마다 말하는 것이 비난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난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평화하고 싶어하는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절하고 이거는 이치에 맞는 온화한 인내심이 강한 친절하려면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온순하고 이 온순은 휘기 쉬운 대나무처럼 이렇게 휘기 쉬운 너무 강골인 사람은요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요. 온순한 휘기 쉬운 유연한 그리고 자비로운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세번역에서는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와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그리고 위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인 열매, 그것이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화를 심고 평화를 거두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열매가 맺히면서 이루어진다. 정의의 열매는 뭐냐?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와 정의가 뭘까요? 그것은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성경은, 그 정신은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이삭을, 그 농사의 그 열매를 다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두다 보면 그 이삭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싹 걷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거 거두다 보아스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평화와 정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기회가 바로 룻에게는 보아스였죠. 그렇죠? 기회를 얻게 하죠. 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억울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슬픔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슬픕니까? 이별해서, 불행한 일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슬픔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하나는 억울해서 슬픈 거예요. 억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화로 심고 거두는 삶. 그 삶은 무엇이냐? 자랑하지 않고 허풍으로 살지 않고, 즉 우리 말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내 말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리는 삶. 두 번째, 이중성이 아니라 이중성이 아닌 삶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나 근데 뒤끝이 없다는 말하는 사람들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요, 뒤끝은 없는데 앞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다 쏟아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막 완전 폭력. 예. 앞에서 다 쏟아놓으면 당연히 뒤끝이 없죠. 다 쏟아놨는데. 예. 무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함부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 나쁜 쪽으로 이중성이 없어. 난 뒤끝 없고 그냥 앞끝만 있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삶.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평화의 영역, 평화의 공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의 자리가 되면은, 집이 평화의 자리가 되면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순결해지고 친절해지고 온순해지고 자비해지고 열매 맺는 삶. 회사도 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평화로 바뀝니다. 여러분, 방송하는데 유재석이 왜 그렇게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유재석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미국 지금 폭동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도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백인 우월과 그 표를 가지고선 대통령이 사실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죠. 평화를 만드는 삶이 무엇이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보람 있게 사는 삶, 기여하는 삶, 소중히 여기는 삶,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평화를 만드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역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더 큰 은혜로 사는 삶. 더 큰 은혜로 사는 삶. 더 큰 은혜로 사는 삶.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더하는 교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을 보고 은혜도 좋은데 그 위에 은혜면 은혜를 더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제일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그닥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으면 좋겠다. 또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더하는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지난 주간의 말씀은 혀를 주제로 했죠. 혀. 대략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혀는 불이고 악이고 독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도대체 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혀는 불이고 악이고 독일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혀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낸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 못된 놈이라는 거죠. 앞뒤가 달라요. 이중성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성. 어떤 분들이 항상 그럽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죠.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죽습니다. 뒤끝이 없는데 앞끝이 너무 장렬해가지고 사람 다 죽입니다. 앞끝이 많아요. 앞끝이 다 쏟아놓고 다 분풀이하고 다 풀어내놓고 아이고 후련해 하고서 이제 뒤끝 없대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뒤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풀어내지 못하면 뒤끝이 남습니다. 풀어낼 수 없으니까 뒤끝이 있고요. 억울하니까 뒤끝이 남고요.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니까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고 약자인 거죠. 강자 가운데도 뒤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은 약자에서 강자로 그렇게 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졸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돈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좀실없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졸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모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졸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뒤끝 없다. 그 말은 사실은 앞에서 다 쏟아냈다. 나는 강자로서 공격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다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엄마 아빠도 아프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우리는 자녀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말해도 혼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참아내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 혀가 불이요, 악이요, 덕으로 그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죠. 허풍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럼 이 혀를 믿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지난주 전했던 말씀입니다.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부터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냐?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싸우고 있는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평화를 누리며 또 평화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데 우리는 싸우고 다투느냐? 그것은 야고보가 말합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뭐 항상 그렇다고 말하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많이 육신의 욕심,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정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욕. 육신의 욕심과 정욕, 그것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특징이 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탐내어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탐을 낸답니다. 근데 탐을 내는데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못 얻는데요. 두 번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랍니다. 심지어는 살인과 탐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한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그것을 욕심을 내가지고 구하게 되기도 한대요. 구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제대로 쓰지를 못한대요. 그게 3절이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이 있어서 빚 갚을 돈을 겨우 마련했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10만원, 20만원 모아가지고 통장에다 돈을 모아서 그래서 남편한테 그거를 주고 이거 가지고선 빚 갚고 오라고 줬더니 소식이 끊겼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됐나 보았더니 도박장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도박해봐요.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그 돈이 생겨도 그거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왜 육신의 욕심과 정욕은 왜 탐내어도 그렇게 탐내고 갈구해도 얻지 못하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고 어떻게 해서 얻어내긴 했는데 얻어낸 거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쓰게 되고 왜 그러느냐? 야고보는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할 줄을 모른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할 줄을 모른대요. 언뜻 이해가 안 가죠?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는 것은 겸손히 구함, 맡김, 의존함, 바람, 그런 거예요. 탐욕의 특징은 뭐냐? 뺏어오는 겁니다. 뺏어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회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회색지대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그냥 확대해서 스포트라이트 딱 비추듯이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은, 육신의 욕심은요, 항상 방향성이 틀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총을 쏘는데 100발을 쏘고 1000발을 쏴도 이 방향이 잘못되면 관역에 가지를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사격을 잘했습니다. 사격을 잘해가지고 휴가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쏘는데요. 요 앞에 조그만 구멍하고 저 앞에 있는 구멍 조그만 거하고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가늠자에다 맞춰가지고 그거를 조심스럽게 당겨서 하나 둘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빵 하고 나가도록. 왜냐하면 총이 흔들리면 안 돼요.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저기 100m 바깥에서는요 이만큼 벌어져요. 이만큼 벌어지면 표적이 여기 있는데 여기 맞잖아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총 쏴서 사람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 발을 쏴도 한 명 맞추기 어렵대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이 그 폭탄 터져서 죽고 지뢰 밟아서 죽고 전쟁 나면 대부분 그렇대요. 그래서 방향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정욕과 육신의 욕심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누구랑 친구할래? 라고 야고보가 물어보면 이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어김없이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김없대요. 항상 그렇대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은 뭐냐? 탐욕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사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나쁘게만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세상은 세속, 탐욕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으로 선택하는 길이 어디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 그것을 영적인 간음자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범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욕심과 정욕, 즉 탐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분명한 사실 하나, 탐욕으로 살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탐욕 말고 잠깐 얘기한 거 있잖아. 너희가 구하라고 하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얻지 못한다. 야고보가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의 원리 가운데 경쟁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빌립보서 설교할 때도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스타 강사 한 분이 강의하시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정말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에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경쟁으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아이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간대요. 왜냐하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공부라고 하는 학업을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이 경쟁 구도에 내몰려서 정말로 죽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제일 불행하대요.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인데 압도적인 1등이래요. 다른 2등보다 한 2-3배 정도 높대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회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딱 하나래요. 답은 분명하대요. 대학 입시 제도를 없애버리면 된대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경쟁이 사라지면은 이 사회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거짓말이에요. 독일은요, 대학 입시가 없대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대요. 들어가고 싶은 시간도 정할 수 있대요.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 있대요. 그런데도 독일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하고, 그리고 학문적인 수준도 가장 높은 나라이고, 경제력도 가장 좋고,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나라래요. 한 70%, 80%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실현 가능성이 한 20%,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 여러분, 우리는 경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람과 기여하는 삶,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탐욕으로 살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삶을 살래요. 구하는 삶. 구하는 삶도 욕심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서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은 뭐냐? 14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래요. 14절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생하고요, 편의점 주인하고는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알바는 알바답게, 그렇죠? 주인은 뭐 하나라도 더 뭐 살피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막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계속 찍고 막 둘러보고 막 그래요. 여기저기 살펴보고. 그래서 혹시나 교회 나오려고 그러나 그래서 얼른 쫓아나가 봤죠. 그랬더니 저기 안다미로 요 옆에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고 싶은데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좀 살펴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약간 실망해서 살펴보시라고 감리교 건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쨌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또 저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는 사찰 집사 겸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보고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고, 항상 바꾸고 고치고 조금 다듬어 놓고 치워 놓고, 다른 건물들 보면요 막 거미줄이 막 잔뜩 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건물에는 거미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미가 나타났다,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다 치워버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게 늘러붙으면요 너무 지저분해지고 나빠져요. 건물 망칩니다. 건물이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그냥 깨끗하게 우리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미줄 다 치웁니다. 그리고 저 옆에 물 내려가는 관에 물이 너무 막 차가지고 처음에 막 땅 위에다 에어컨 실외기를 세워놨더니 비가 오는데 이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45도 기울어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막 그 폭우 쏟아진 데 나가가지고 그걸 세우고 밑에를 도두고 받치고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밭으로 나가면 여기 완전 수렁되겠구나 해서 그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빠지도록 해놓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저 뒤에 그 텃밭 가꾸시잖아요. 네. 우리 강도사님도 그렇고 원건사님도 그렇고 시간 나면 와가지고 막 풀 메고 막 그래요. 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저분들은 해요. 알아요. 한 사람은 내가 뭘 했는지 그게 뿌듯해요. 또 우리는 열매만 이렇게 따먹지만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 이 말이죠. 내일 일을 모른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욕심이 생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유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15절 우리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안 맞는 질문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안개의 특징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존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고 우리는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너도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야고보가 가르쳐줍니다. 삶의 태도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주님이 원하시며. 첫 번째, 우쭐대며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며 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죠. 우쭐대며 자랑하지 말라. 16절에 말합니다.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어디까지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저는 문딩이에요. 맨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까부터 못해요. 네.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분 좋음을 표현하는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분 좋을 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자랑해볼게요. 제가 항상 그 글을 쓰고 건축일기 쓰고 목회일기 쓰고 이번에 127번째 목회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서평 책 읽어서 써서 올리고 그러니까 성서유니온이라는 곳에서 제 글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집필을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매일 성경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거의 뭐 한 20만 부씩 나간다는 건데 집필자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강의를 집필을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강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강의했더니 저희 동기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일 똑똑해요. 친구들 가운데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범상치 않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해서 강의 한 좀 보내달라고. 보내줬더니 세상에 이거 네가 한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그 어떤 자료보다도 좋다고. 그러면서 이런 강의는 돈 주고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 짓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음을 표현하는 자랑은 그것도 많아지면 좀 상대방이 좀 듣기 싫죠. 돈 내고선 해야죠, 자랑.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마라,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 그리고 교만이란 무엇이냐? 교만은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은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타인에 대한 무시가 들어있어요. 타인에 대한 조롱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품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거죠. 미국에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백인 우월주의, 교만함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을 때까지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도 교만합니다. 그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대상이에요. 너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육체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피조물을 향하여서도 교만하면 자연을 파괴합니다. 플라스틱과 지구온난화와 코로나19, 이것도 지구의 재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서 자연이 파괴된 겁니다.
혼자서 막 그렇게 막 교만한 사람은 그거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혼자 망상하고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관계 속에서 증오와 멸시와 차별과 무시로 사랑 없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교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저거 반드시 할 거야. 내가 저것을 이루어낼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것을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야. 꿈꾸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뺏어오고 착취해오고 억압하고 불공정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난주 강원협의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서 원래 4분, 5분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다 빠지고 2명만 가게 됐어요. 군번 딸리는 제가 가게 됐습니다. 진짜 나 그런 거 가기 싫은데. 그런데 한 분이 더 가는데 그분은 저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는 분 같은 분이라서 좀 멀리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차 안에서 4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어떻게 가나? 서로 입 닫고 가야 되나? 그 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강릉에 다녀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목회일기에다 썼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기꺼이 가는 길, 이렇게 제목 잡았습니다. 지방의 일로 강릉에 다녀왔다. 원래 어디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동행하게 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와 성향이 완전 반대이고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느껴져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분이다. 막막했다. 4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둘이 가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젊은 시절 마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사업을 했는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괴로운 날에는 술이 잔뜩 취해서 열려있는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잠이 들고 누가 새벽 기도하러 들어오면 미안해서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접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돈은 벌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한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회의 길을 갈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이고 살리는 길이니까요. 대략 4시간 동안 그분이 하신 이야기이다. 다르다는 것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나는 그의 다름이 그렇게 불편했는데 주님은 그의 사랑함이 그토록 좋으셨나 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길, 불편으로 가득한 길.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배워서 내 인생 다하도록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배워서 오늘도 기꺼이 걸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도 좀 빗대서 한번 써보았어요.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분에게서 삶의 태도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의 길을 갈 겁니다. 저는 그 길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 속에 이 성경 말씀에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네가 아는 거 그거 실행하며 살아라. 야고보서에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2장에서 행함을 얘기할 때 14절과 17절에 형제 자매가 헐벗을 때 평안히 가서 몸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좀 쉬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냉장고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컵라면이라도 사서 이거라도 끓여 먹고 가서 쉬어.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을 실행하는 삶이 선한 삶이다. 아는 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 합니까?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빼앗기 때문에, 빼앗으려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빼앗는 삶, 탐욕으로 사는 삶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 내 것 아니야. 내가 주인 아니야. 그러면 빼앗을 일도 없죠. 빼앗길 일도 없고. 그것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아는 것을 실행하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대요. 10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이야기를 아까 전에 했습니다. 강의 얘기했습니다.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많이 그래도 나아졌구나. 내 실력도 좋아지고 많이 괜찮아졌나 보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 삶이 괴로웠거든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폐기 처분된 거 아닌가라고 느끼기도 했고 그게 제 삶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 때문에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었어요. 괴로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그랬어요. 아내와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겠습니다. 춘천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길이 정해지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그냥 춘천에 개척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 듣고 무작정 온 겁니다. 무작정.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움직였죠. 내 삶의 작은 변화이지만 나를 높여주신 주님의 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질투하면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그런데요, 질투하면은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의 태도를 살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높아지는 삶.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